말씀은 에스라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됩니다. 역대하 마지막 바로 전에 이어 붙어 있는 이 역대하 마지막 22절, 23절에 언급된 바사왕 고레스의 유다 포로 본토 귀환 명령을 에스라서 1장에 다시 반복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역대기를 저술한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이 1차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과 이어서 2차 귀환, 80년이 지난 이후에 2차 귀환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주도해서 이제 2차 귀환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과 그리고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의 역사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 내용들을 에스라서에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즉 이 남유다마저 범죄하여서 아주 처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 70년이라는 연단의 긴 기간,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의 입술로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이 단어는 고레스의 영혼,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고레스의 영혼을 휘젓고 그 영혼을 일으키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이 영혼을 마구 휘젓고 일으키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그 지금 자기네 나라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귀환하도록 명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적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나 감동받았어 하는 것과는 조금 격이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감동, 즉 영혼에 불어오는 이 소용돌이는 바사 왕 고레스에게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즉 이 영혼에 불어닥치는 이 소용돌이가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에게도,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1400km, 가장 짧은 거리가 1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 900마일의 이 여행길에 오르도록 기꺼이 떠나도록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즉 왕과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왕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즉 에스라는 이 율법 공부만 열심히 해갖고 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잘 몰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면서 이 대제국의 정치, 각종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보았고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자신의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 이런 포로 귀환의 명령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즉 바벨론 페르시아의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 명령은 그냥 단순히 나 감동받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유사한 일이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회막을 짓죠.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니까. 이 회막을 위하여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바로 여기에 사용된 마음의 감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감동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격이 생기고 감동이 일어나서 기쁘게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감동인 것이죠. 에스라가 이 표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에서 이미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이 바로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기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변화가 바로 이 여기에 사용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느헤미야에도 이러한 표현을 썼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 감동받았어, 나 감격했어, 나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어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영혼의 소용돌이, 그냥 한글로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영혼의 소용돌이가 쳤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좀 안 좋은 예가 될진 모르겠지만 늦은 나이에 춤바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어떻게 돼요? 아내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춤바람 난 상대랑 자식까지도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영혼의 소용돌이, 안 하고는 못 참는, 나 감동받았으니까, 나 왕이잖아, 나 고레스 왕이잖아,
명령해 줘서 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대제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드라마 한 편 보고 노래 한 편 듣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혼에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그 영혼을 마구 휘저어놓고 소용돌이 치도록 만들어서 누가 말려도 나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왜 그 지혜 있는 보좌관들이 저건 안 했겠습니까? 왕이셔. 이런 결정 내리면 우리 페르시아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미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법으로 흑인 노예를 삼아서 이 숱한 허드렛 일을 시켰을 때 뻔한 불법인데도 노예 해방을 외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마음에 감동받았으니까 우리가 동의해 줄게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남북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남북 전쟁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은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이 페르시아에 잡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잡아왔습니까? 정말 인재들만 추려갖고 귀족들만 추려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가서 막 청소시키고 그러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더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신분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재를 다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도록 하는 이 결정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감동받았어. 나 그러니까 할 거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이 불어닥친 소용돌이가 얼마나 컸던지 안 하고서는 못 베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의 소용돌이가 고레스 왕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 포로 생활한 지 70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벌써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이제 버려진 땅처럼, 그리고 사마리아는 막 이방인이 다 점령해버린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70년 이미 다 자리 잡을 거 다 자리 잡았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심지어 4세대까지 나왔을 텐데, 근데 그러한 자들이 여기서 살면 되지 뭐하러 가가 아니라 가지 않고는 못 베기게 그 영혼의 소용돌이가 하나님 편에서 그들 마음에 그들 영혼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영혼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1400km 약 800, 900마일의 이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잘 갔다 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가진 재물로, 짐승으로 그들을 후원해주고 돕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이 500년 정도가 지나서 450년 정도가 지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 가치 정도가 아니죠. 성전의 재료로 쓸만하지 아니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그 옆에 놓아둘 성전 돌로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품은 마음이 어떠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으니 너 가라, 예수 너 가라 했던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항상 평안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고레스와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여호와의 소용돌이 같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참지 못하는 이 사랑과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냥 마음이 감동했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소용돌이가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짝 엿볼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대흥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또한 동일하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와 안수 집사님과 권사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흥 장로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과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된 장로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때가 됐으니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못 참을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팔짱 끼면서 아휴 장로 뭐 많은데 왜 뽑아? 장로님 별로 하는 거 없는데 뭐하러 뽑아? 안수 집사님 왜 뽑고 권사님 또 왜 뽑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또는 이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이런 험담의 말을 퍼뜨리고 있다면 이 에스라서의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마음의 감동, 영혼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이번 2차 투표 때 고스란히 잘 드러나서 교회의 귀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세워졌을 때 나는 안 뽑았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동의 못해가 아니라 이러한 영혼의 소용돌이가 하나님 편으로부터 우리에게 기꺼이 와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더 많아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하는 그러한 강렬한 소망이 함께 부릴 듯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성전의 재료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이 자리에 섰듯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또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울 때 우리가 동일한 기쁨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강렬히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또 2차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엔 정경호